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해란 권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김은용 목사님께서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여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5년의 임기 잘 마치고 그동안에도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오려고 그랬는데 다른 교회에 가라고 저에게 좀 시간을 내주셔서 그래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찬송 부르면서 조금 고문을 당한 느낌이었죠. 473장 찬송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이 전달 과정에서 478장을 보냈는데 조금 찬송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도 정말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478장 찬송은 참 1년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때를 살아가잖아요. 이때 부르면 참 좋은 찬양인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 눈에 보여야 우리 눈에 감사가 넘쳐나야 찬송이 나오게 되고 찬송으로 우리가 주의 전을 짓는 것이다 하는 찬양 가사처럼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집을 완성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478장 부르려고 하다가 못 불렀으니까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부를까요? 478장 찬송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할렐루야. 찬송은 어느 때 불러도 좋지만 아마 10월, 11월 초 478장 2절, 3절 계속 부르신다고 한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3년 전 포항 끝자락에 있는 한동대학교 사경회를 인도하러 가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흰남노라고 하는 A급 태풍이 포항 지역을 관통한다는데 하필이면 그때 사경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태풍이 강타를 한다는데 사경회가 그대로 진행되느냐 몇 번 전화를 했는데 그대로 진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아직 태풍은 본격적으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전날 집회를 하는데 바람도 거세했고요. 비도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전날 집회를 마치고 캠퍼스 안에 있는 게스트룸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일정 가운데 먼 길을 내려갔기 때문에 언제 잠든지 모르게 저도 비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도 불구하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어디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불을 켜고 어디에서 물이 쏟아지나 하고 봤더니 화장실 이 전등 바로 있는 여기서 물이 쏟아져서 바로 배수구로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동대학교 참 건축을 잘했구나. 이게 화장실에서 바로 천장에 쏟아져갖고 배수구로 쏟아졌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만약에 침대 위에서 쏟아졌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 잠 다 자는 건데 하는 생각을 하고서 제가 어떻게 조치할 방도가 없어서 그저 화장실 문 닫고 이쪽 문 닫고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켰더니 포항 쪽에 난리가 났더군요. 그날 아침에 포항 남구에 포항제철과 인근에 있는 수많은 업체들이 다 물에 잠겼고요. 포항제철 세워진 일에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관리소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지금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오르니까 지하 주차장에 차 대신 분들은 빨리 지상으로 차를 빼세요. 그 방송을 듣고 내려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날 아침에 죽은 사람이 10명이나 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조용하잖아요. 아침에 총장님하고 식사를 하고 좀 캠퍼스를 혼자서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수많은 나무들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눈에 특징적으로 들어온 것은 어린 나무든 큰 나무든지 간에 버팀목이 딱 세워진 나무는 저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데 버팀목이 없는 나무들은 다 저렇게 쓰러져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인상 깊은 광경이었습니다. 아,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으면 무너지는구나. 그것은 어린 나무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의 이야기고 가정의 이야기고 자녀들의 이야기고 교회의 이야기고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으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어린 나무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복효곤 시인은 어린 나무가 버팀목에 기대어서 견고하게 서가는 모습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표현을 합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비친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잖아요. 한때는 산나무였고 한때는 건장한 나무였습니다. 그게 죽어 넘어져서 그게 베어져서 지금 어린 산나무에 버팀목으로 죽은 나무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버팀목은 사가 없어졌지만은 그곳에 어린 나무는 큰 나무가 되어서 견고하게 서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있으면 세워지고 누군가가 없으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교회의 이야기고 가정의 이야기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 중책을 맡았습니다. 새벽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 갈까요? 새벽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버팀목이 되면 된다. 제가 버팀목이 되랍니다. 내가 버팀목이 되면 된다. 하나님, 제가 학교의 학생들의 교수들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 성도들이 지금 어렵다. 교회의 버팀목이 될 사람, 성도들의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더 섬세하게 세워라. 누군가가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 된답니다. 그래서 복효곤 시인은 앞서 읽은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그의 노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허이허이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이 여기 우뚝 서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거기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AD 60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가 본격화되기 바로 직전이나 직후, 이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피하여서 피신 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또 사업 때문에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거기는 사역자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은혜 받은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샅샅이 다 읽어보아도 거기 어디에 3개월만 버티면, 한 달만 버티면 이 어려움 지나간다, 이 고난은 지나간다, 그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으면,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으면 뭐가 격려라도 되는, 위로라도 되는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교회의 어려움을 제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남편이 지난 주간에 예배드리다가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밥이 되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끌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갇혀있는 우리 아들, 주여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런 어머니에게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그래, 내 남편은 기양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 아들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은 보름 후에 풀려난다.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어디를 살펴보아도 이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랗게 들려줍니다. 별로 믿지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사랑 이야기가 정점은 로마서 8장 말씀이죠. 그런데 9장 말씀, 10장 말씀, 11장 말씀, 세세무궁토록 사랑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11장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이제 12장 말씀을 펼칩니다. 12장 말씀에는 그래도 뭔가 위로하는 말씀이 있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소위 이야기하는 기독교 윤리, 삶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쭉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5장까지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장 16장 한 장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16장에 그래도 위로가 되는 뭔가 말씀이 있겠지 하고 16장 말씀을 읽는데 거기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다랗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나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고 몇 번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고 묵상했던 말씀이 이게 다행이지. 로마서 전체를 읽고 나면 어쩌면 로마의 어린 교인들은 실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 들려주시는 음성은 선명했습니다. 버팀목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고난 가운데도 가장 필요한 사람은 버팀목이니라. 내가 버팀목이 되면, 이런 버팀목이 있어서 교회가 이날까지 달려올 수 있었는데 내가 버팀목이 되면 너의 시대에도 주의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 부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숨을 내놓고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처음 교회 시작할 때부터 이날까지 정말 변함없이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의 굳은 일들 다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지금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랍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무역 도시다 보니까 음란한 도시, 풍요가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 어려운 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 박해와 모든 어려움을 딛고 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갔던 사람들이기에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브리스가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표기법 그리고 그리스 문화의 표기법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와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항상 남편이 가장이라고 해서 우리 동양 문화권에도 그렇지만 남편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소개할 때면 항상 브리스가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 남자들 힘내십시오. 열심히 분투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아시는 것처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항상 세트로 나오면서 6번 언급됩니다. 3번은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3번은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항상 이 부부를 언급할 때 애칭이죠. 가령 윌리엄의 애칭이 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빌 클린턴 하지만 풀네임은 윌리엄 클린턴입니다. 항상 애칭을 사용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부르고 자기 이름을 애칭으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애칭을 더 즐겨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요. 브리스길라는 애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항상 이 부부를 언급할 때면 로마식의 이름인 브리스가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브리스가는 5손가락에 당시에 꼽는 로마의 명문가의 집안이었습니다. 부잣집 딸이었고 잘 사는 집의 딸이었고 그러다 보니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남편은 장막 제조업을 했다니 이런 부인을 맞이한 것 보면 남편도 꽤 부유하게 살았던 것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명문가의 집안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요.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부가 교회의 로마 교회의 버팀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강조하면서 들려줍니다. 고린도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자기 사업을 따라서 어쩌면 로마로 이주해서 지금 로마에서 기거하면서 로마 교회의 버팀목이 되었던 인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그들의 아름다움의 섬김의 이야기는 사역자들만 가슴이 훈훈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 인근의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까지 다 가슴이 훈훈해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섬겼던 사람들이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섬김의 이야기를 간단하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역자인 바울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모이고 있는 교회와 이방인 신자들까지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섬긴 사람들. 이렇게 성경은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무슨 이야기죠? 버팀목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사역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 그래서 이 부부를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3년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요즘에 그래서 MDB 가정, 신학대학원 가정이 3년 동안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코피 터질 정도로 많은 것을 학교가 요구하고 많은 코스웍과 그 다음에 또 학교가 과외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라도 빠지면, 예를 들면 성경고사를 신약 구약 다 합격해야 되는데 구약은 우수한 성적 만점으로 합격했지만 신약이 점수에 못 미쳐서 안 됐으면 절대 졸업 안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한 텀을 공부하고 나면, 지금으로 치면은 한 학기를 공부한 다음에 그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학기를 공부한 다음에 또 그들을 파송하고, 공감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이 마을로 저 마을로 파송하시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 하나는, 파송하실 때마다 약간의 이야기와 약간의 내러티브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 하나는,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가슴에 안겨서 그들을 파송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집을 세우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이야기죠. 교회가 이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교회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을 세우라 그 뜻이 아니라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늘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 우리의 최종 모든 것의 기착점,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진 것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걸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로마서의 11장 마지막 결론도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까지 다 이야기한 다음에 모든 것의 결론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송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교회의 목적이어야 된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함께 오늘 모였습니다. 종교개혁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달려온 교회가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을 따라서 잘못되어져 있을 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 가톨릭의 미사의 성찬식 같은 경우에는 일종 성찬을 합니다. 중세에 이 예수님의 피가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속성을 가지고서 이것을 몰래 숨겨갖고 가기도 하고 매매하기도 하고 아픈 집안의 환자에게 먹이면 그게 치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꾸 저것을 우상화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화채설이 만들어지잖아요. 화채설은 사제가 축성을 하죠. 호코에르스트 코르푸스 메웅, 이것을 우리 주님의 몸이니 하고 라틴어로 딱 이 성체를 들어 올리는 순간 땡 하고 종이 치죠. 가톨릭의 미사를 한 번도 안 드려보신 모양인데 평화방송 한번 보시면 그렇게 합니다. 땡 하고 종이 치죠. 이때 사제가 들어 올렸던 이 전병이 주님의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주님의 몸을 모셔놓으면 앞에 가서 절하는 거죠. 왜?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인사해야 되잖아요. 이게 화채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을 쏟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평신도들에게는 이거 주지 말자, 한 가지만 주자. 그러면서 9세기경에 병제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병제설은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한 근을 사면 보이지 않지만 그 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 속에는 피도 같이 묻어 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받으면
몸과 피를 맞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난다. 이게 소위 이야기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병제설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그냥 사람이 만든 신학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종성찬을 행하셨고 이종성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일종성찬하고 떡만 주는 것을 포도주까지 주는 이종성찬을 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체코의 얀후스, 그때는 보헤미아였죠. 이 얀후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개혁자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렇게 화형을 당하여 죽어가면서 그의 이름이 거의라고 하는 뜻이, 후스라는 말이 거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의를 오늘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말을 하고 나타났는데 정확히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게 바로 화형으로 통하는 길이어서 처음에는 이종성찬을 행하지 못하다가 바르트부르크에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먼저 번역하잖아요. 이것도 화형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종성찬을 행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목숨 걸고 바르트부르크에서 루터도 이제 이종성찬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해서는 안 되고 주님 원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생애 마지막 여정이 로마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들려서 하루 저녁 말씀 집회라도 열면서,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처음 사랑이 식어가고 처음 열정들이 식어가고 있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주님 섬기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찾아가고 싶지만은 지금 자청 제수가 됐지만은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있었고, 또 에베소까지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서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참 깊이 기도한 분들이었던 모양입니다.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깊이 기도하고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사도행전 20장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양떼인 회중을 위해서나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해 죽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내가 떠나자마자 흉악한 이리들이 나타나서 이 양떼들을 맹렬히 공격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무리 중에서 나온 자들이 제자들을 유혹하여 예수님 대신에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 경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내가 버팀목이다. 여러분이 버팀목이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당신들이 버팀목이다. 버팀목이 되십시오. 교회가 어렵습니다. 더 힘있게 버팀목이 되십시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 저는 안양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멋진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38층 안양시내 야경이 그림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목사님 부부, 장로님 부부, 그리고 저 다섯이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장로님이 제 고향을 묻더라고요. 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렸을 때 고향교회가 제 믿음을 세워줘서 저는 그때 장로님들에게 배운 그 신앙을 갖고 평생을 살고 있고, 그때 장로님들이 가르쳐준 예배신앙으로 교단의 예배학을 주관하는 교수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답방을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 고향은 어디세요? 그랬더니 자기 고향은 좀 복잡하답니다. 고향이 어디신데요? 하고 물었더니 자신이 태어난 곳은 부산, 자란 곳은 서울,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안양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별로 복잡하지 않는데요. 저희 부친 때로 가면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저희 부친이 태어난 곳은 평북 정주,
자란 곳은 항해도 해주, 그리고 한국 전쟁 전까지는 개성, 그 이후에는 부산에서 자랐답니다. 고향이 5군데가 됐습니다. 월남 가족이신 모양이죠 하고 물었더니 예, 월남 가족입니다. 북한에 남아 있는 분은 없고 다 가족들이 함께 내려오셨나요? 예, 저희 아버지 형제들은 다 내려오셨는데 할아버지가 못 내려오셨습니다. 아니 왜 할아버지만 혼자 북한에 남아 계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 성함을 들으니까 저희 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제 학교가 평양에 있을 때 1932년 이분은 평양에 있었던 저희 학교를 25기로 졸업한 졸업생이었습니다. 임기주 목사님. 그 당시에 0.1% 정도가 전문학교, 지금의 대학이죠. 전문학교를 졸업할 정도였는데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매산학교, 순천에 세워진 학교죠. 그 학교에 교사로 좀 섬겨달라 부탁을 받고 6년 동안 섬기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사역자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김세재 목사님처럼 늦은 나이에 저희 장로회 신학교에 그 당시 조선 장로회 신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죠. 그 학교에서 오셔서 공부를 하고 첫 목회를 정주 오산에서 7년 동안 담임 목사로 섬겼답니다. 1938년 일제의 강압을 이기지 못한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정을 했죠. 평북노예가 제일 먼저 하려고 했을 때 앞장서서 이분이 이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반대하는 혐의로 제국주의 경찰에 끌려가서 7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동 면직이 되었고 7년 옥살이를 한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해방 전에 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해주에서 목회하다가 구속이 되어서 해방을 감옥에서 맞았다고 했습니다. 해방 후에 재령 서북교회로 목회직을 옮기셨고 그렇게 추록 후에는 평양에 있던 저희 학교의 교수직도 수행하신 분이었습니다. 해방 후에 공산주의 압제가 점점 심해지면서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남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았다지요. 가족들하고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데 교회 목회하던 교회 젊은이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그들을 버리고 남쪽으로 혼자 살겠다고 내려갈 수가 없어서 북한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가족들을 흔들어 깨우더니 간단한 보따리 하나들만 들고 바로 30분에 출발한다 하고서 월남을 감행했답니다. 개성이 그때는 한국전쟁 전에는 남한 땅이었잖아요. 개성으로 내려와서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월세 방을 얻고 며칠 동안 살 수 있는 가재도구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살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여보, 내가 좋아지면 다시 데리러 올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교회를 두고 왔기 때문에 주일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목숨을 걸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1947년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배웅하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연행이 돼서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월남한 가족들의 삶은 정말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연고도 없는 남한 땅에서 여자 혼자서 아들만 5이었다는데 5형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남편은 교회를 지키다가 성도를 지키다가 그렇게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 아이들 남편 대신해서 지켜내야 된다. 가정을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답니다. 한때는 자기들을 버리고 북쪽으로 돌아간 아버지를 원망도 많이 했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가난해서 어려워서. 그렇게 원망도 많이 했지만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건 아버지의 숭고한 신앙을 물려받아서 5남매 5형제가 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약간 서울 인근 이 수도권에 흩어져 살지만 자기 가정 아들과 딸 결혼시킬 때 조건이 딱 하나였답니다. 사이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에게 안양에서 우리 함께 살 수 있으면 내 딸을 주고 내 아들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들 못 준다, 딸 못 준다. 결혼 조건이 딱 함께 사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딸, 아들 가정 다 안양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버팀목이 있어서 한국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지난 10여 년 우리 길교회 정말 아름다운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름다운 섬김이 있어서 여기까지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김세재 목사님과 이 목사님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필요한 것은 버팀목이랍니다. 어느 교회 초등부 묵상 자료집에 그런 적용을 위한 물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대답할 말을 적어보세요. 했더니 초등부 아이가 거기에 기가 막힌 답을 했습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딴 사람 시키세요. 이런 곳에서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한 버팀목이 될 때 교회는 세워지고 그 버팀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나아갈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 어려운 때 신학교육을 수행할까요? 어떻게 학교를 세워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김 목사, 총장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 물으시더라고요. 가만히 제가 있으니까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총장이 된다는 것은 학교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총장이란다. 학교를 지켜야 되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이 총장이란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니? 참 다행스럽게도 5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길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사람이 총장이랍니다. 버팀목이 바로 그런 의미랍니다.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총장이랍니다. 2023년도 1월달 미국의 켄터키주 에즈베리에서 들려온 부흥 소식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옥수수밭으로 덮여있는, 저도 그곳에서 8개월을 연구학기를 보낸 적이 있어서 그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데, 수요일날 체포를 드리고 나서 몇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흥분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1858년 뉴욕에 직장생활하는 뉴욕 맨하탄에 직장생활하면서 몇 사람들이 점심을 건너뛰고 함께 정오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뉴욕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그게 필라델피아로, 볼티모어로, 워싱턴 DC로, 버지니아 리치몬드로, 신시내티로, 시카고로 이렇게 정오 기도회가 들풀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폭발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면 시카고 인근의 일리노이주, 켄터키주, 아이오와주, 오하이오주 이런 주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Third Great Awakening Movement, 제3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조선 땅으로 달려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를 세운 세멸 마페 선교사님, 마포 3열 선교사로 하는 북장로교 선교사님도 사실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모셔가는 굉장히 하이클래스의 그런 분이었는데 그걸 다 마다하고 조선으로 달려와서, 조선으로 달려왔던 이유가 그때 그 부흥운동에서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절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1월달, 2월달 그 부흥 소식을 듣고 영상을 계속 저도 청취하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1907년 평양 부흥이 시작됐을 때 1기 졸업생이 7명, 8기 졸업생, 1908년에 2기 졸업생, 1909년에 3기 졸업생들이 전국교회로 이 부흥운동을 나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흥운동이 정확히 2023년 3월부터 시작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도 학생들 700~800명이 모여서 저녁 기도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여름 폭염 가운데서 방학 중에서도 학생들이 모여서 정오 기도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즈베리에는 학사력이 마비된다고 해서 총장이 직권으로 이제부터 이 집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마무리를 지었지만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정오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로 학사력의 지장이 주지 않도록 진행되고 있어서 3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장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학교가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시작해서 이어지고 있는 기도회입니다. 한 2,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렇게 크지 않는 대학교인데 학생들이 800명 정도가 모여서 3시간 동안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에즈벨에서는 2주하고 끝났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3년 동안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교수들이 묻습니다. 학생들이 묻습니다. 총장님 언제까지 이걸 이어가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시작한 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시작하시니 성령님께서 원하신 데까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면 멈춰서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흥운동이 계속 이어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 길교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신 태바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분이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에게 소액 기부운동 이어서 헌금을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기도를 먼저 부탁을 드렸습니다. 3,000명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에는 교회들 대상으로 소액 기부운동을 하는데 200교회를 목표를 했는데 지금 203교회인가가 함께 그 운동에 조인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100% 이룬 것인데 그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70교회 기도 후원 동역교회 협약을 맺고 일주일에 한 번 새벽에 장신대를 위해 장신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게 기도 후원 동역교회입니다 라고 하고 협약을 맺은 게 70여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새벽마다 장신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서 세워지는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길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였으면 좋겠고 그것이 저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1월 중순 일정이 가득한 바쁜 주간에 저는 서울의 어느 교회 추수감사절 특세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조찬 바로 돌아와서 조찬 모임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까지 일정이 팍팍한 날이었고 그 주간은 유난히 일정이 많았습니다. 또 마음에 뭔가 부담이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인지 잠을 설치고 한두 시간 잤나.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4시 20분쯤 내부 순환도를 달려가는데 이 거대한 도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만 몇 대 오갈 뿐 저 혼자 새벽길을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허덕이면서 달려야 하지?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허덕여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혼자 깨어있는 외로움이 딱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오른쪽 편을 딱 보았더니 창문 밖으로 새벽별이 그날따라 유난히 밝게 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새벽별이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박노해 시인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시를 찾아 읽었습니다. 새벽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니 창살 너머 겨울나무 가지 사이에 이마를 탁 치며 웃는 환한 별 하나. 오 새벽별이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온다고 가장 먼저 떠올라 새벽별. 아니네. 무별들이 지쳐 돌아간 뒤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별,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별이 새벽별이네. 새벽별은 가장 먼저 뜨는 찬란한 별이 아니네. 가장 나중까지 어둠 속에 남아있는 바보 같은 별. 그래서 진정으로 앞서가는 희망의 별이라네. 지금 모든 별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사라지고 돌아가는 때 우리 희망의 새벽별은 기다림에 울다 지쳐 잠든 이들이 쉬었다 새벽길 나설 때까지 시대의 밤하늘을 성성하게 지키다 새벽 붉은 햇덩이에 손 건네주고 소리 없이 사라지나니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오 새벽별이네. 오늘 주보에 그대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지만 설교 제목이 여기서 왔습니다.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들. 오 새벽별이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잘 산 것입니다. 혹시 교회 섬기다가 지쳐있는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시면 우리 다시 힘냅시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새벽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새벽별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기다림에 지쳐서 먼저 천국 가셨지만 천국 가신 이후에도 어머니는 제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힘을 공급해주는 새벽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노년에 관절염이 도지셨죠. 평생 새벽전을 지키신 분이라 새벽에 교회전을 향해서 걸어나가는데 장정이 10분이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거리를 다리가 아프니까 가다 쉬고 하느라고 1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새벽전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고향에 가면 차로 어머니 모시고 새벽전을 지키러 가면서 제가 신학교 교수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어머니에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집에도 계세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아픈 다리 쌈에 들고 이 추운 날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틀렸습니까? 명쾌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장신대에서 26년 동안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 교수를 그냥 한마디 말로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또 한마디 더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데, 또 한참 있다가 애미가 기도 안 하는데 누가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하겠어. 어머니는 제 인생에 있어서 새벽별이셨습니다. 우리 새벽별과 같은 존재로 남은 인생을 달려가십시다. 종교개혁 주일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을 계속 이어받아 주님의 교회 더 힘있게 세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땀도 많이 흘렸고 주님 영광에서 시간도 물질도 참 원없이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칭찬하여 주시고, 혹시 지쳐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격려하여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라는 자신감과 열심을 다시 내서 첫사랑의 정열로 달려나가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성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몸이, 주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타고 돌게 하시고 주의 몸이 우리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